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 열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표현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몸짓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보름달이 생각이 나네요. 이러면은 뭔가요? 동글동글하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너그럽고 넉넉하다는 의미겠죠. 저는 어제 추석 명절 마지막 오전에 TV를 봤어요.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좀 감동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용현, 시돌, 요한 각각의 이름인데 그 세 개의 이름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이름이었어요. 다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시대에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간 한 인물을 포커스로 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이었는데 참 감동적이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지금은 뇌출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안타까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참 소중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 그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이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됐어요. 그 모든 걸 취재하고 또 만든 PD가 그 병원에 있는 요한 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사셨냐고.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 의미는요.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셨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은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말도 어둔해서 할 수가 없었지만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하얀 종이에다가 힘을 다해서 글을 하나 이렇게 썼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 대답을 쓴 종이는 이렇게 썼어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이렇게 썼어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고귀하구나. 짐승이나 동물과는 전혀 다른 어떤 존재가 바로 인간에게 있구나.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글이 너무 제게 꽂혔던 것 같아요.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관용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이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어쩌면 관용도 너그러움도 넉넉함도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도 어쩌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성품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그런 귀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짐승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짐승들과는 구별될 수 있는 인간의 품위와 모습인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바울사도가 권하고 있는 모습도 마치 이거예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관용.
너그러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쉬운 성경은요, 이렇게 4절과 5절 말씀을 번역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선하고 친절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며 여러분 선하고 친절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바울 사도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걸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거예요. 사는 게 기뻐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기쁘세요? 사는 게 기쁘세요? 네, 기뻐야 된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는 게 기쁘지 않은 것은요, 대개 환경과 상황과 조건 형편에 우리가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좋으면 사는 게 기쁘고 조건이 별로 안 좋으면 사는 게 형편없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사는 게 기뻐요. 근데 그 환경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는 게 엉망이에요. 힘들어요. 사람의 삶의 조건, 삶의 형편, 삶의 환경, 상황에 맞물려서 들어가는 기쁨은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100점 맞아서 기쁜 거 얼마 안 가. 60점 맞으면은요, 푹 그냥 침울해져요. 합격해서 기쁨은요, 불합격으로 빼앗겨 버리기도 만들고요. 뭔가 좋아져서 기뻐졌다는 것은요, 인생이 다 그러나요? 안 좋아지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과 형편에 따른 우리들의 기쁨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으로 얻어진 기쁨은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유동적 기쁨, 변동되어지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기뻐하십시오라고 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기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주님과 기쁨은 이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기쁨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 열어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 생명 다하도록 그 사랑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생각하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니 내 안에 그 기쁨이 차오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표현하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 사는 게 험한 삶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감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삶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가진 그 기쁨이 같이 있기를 원한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함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된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쁨이 있죠. 어떠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죠. 너무 오래되셔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꼭 봐야만 그 기쁨이 있나요? 만났을 때 기쁘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얼굴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하면 그 마음의 기쁨은 여전해요.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경험되어져 있는 기쁨은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기쁨이 지속되어져야 그 기쁨으로 형편과 상황과 조건으로 일이 일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기쁨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한다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지러워서 못 살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얼마나 마음이 번잡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항시적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 안에서 발견된 진리로 내가 힘들더라도 내 삶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으니 저는 참 기쁩니다. 부족해도 기쁩니다. 연약해도 기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그래서 그 기쁨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그대 가운데 계시니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바로 관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은 관용을 선하고 친절하게 베푸는 모습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요, 너그러움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단어가 더 좋네요. 너그러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그러움. 너그럽다는 거 좋지 않아요? 그 사람 참 너그러워. 얼마나 좋아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슷한 말들을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요. 관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관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관대함. 또 아량이 많다, 아량과 베품, 이것도 관용, 너그러움과 연결이 되어지고, 넉넉함, 또 성경 안에서는요,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관용에 대해서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관용은 함께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단조롭죠. 관용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는 일이래요.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도 하고,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도 하고, 직장 안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가 있죠. 함께 살아가는 거야 뭐가 어렵겠어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답고 선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은 너그러움이래요. 너그러움이 빠져버린 삶은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만, 너그러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그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선하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관용,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너그러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잖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받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긍휼과 그 너그러움, 그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관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덕목에도 이 관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교회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관용하며 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너그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은요.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너그러운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러지 않으면 관용이 없으면 교회 안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잘못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잘못 저런 잘못 너그럽지 않고 이렇게 재단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은 너그러움으로 품고 그의 허물, 그의 잘못 덮어주고 노력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은요 지적을 통해 가지고 고쳐질 잘못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그래서 어떤 잘못들과 모든 것들이 고쳐지게 되던가요? 아니죠. 품어서 그 마음에 깨닫게 되니 고쳐질 수 있도록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교회 지도자의 덕목,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닮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는데 한 50대 중반쯤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나요. 요즘에도 가끔 만나면 그렇게 제가 목사해서 그런지 교훈 삼아 격려 삼아 그런 말씀을 하세요. 50대 중반 정도의 선진교회 탐방 그래서 기회가 돼서 다른 교회들을 쭉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다녀오신 다음에 본인의 목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에 갔다 왔더니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제 새롭게 내 목회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 목회는 어떤 목회셨냐면 검사 목회를 하시대요. 검사 목회. 근데 바꾸고 싶은 목회는 변호사 목회 하시대요. 제 아버님 80대 중반이다 보니까요. 그 시절에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되게 교리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교리에 따라서 이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시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재단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목회에 다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변호사 목회를 해야 되겠더라. 이해를 바탕으로 배려하고 품어주고 또 조금 잘못했어도 그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목회가 진정한 목회인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에게 너는 좋겠다. 너에게는 나보다는 변호사 성격이 더 많은 것 같아. 제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관용은 그거예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긍휼과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바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껴안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빌립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시비비를 가려서 뭐가 새롭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결되어지는 법들이 별로 없어요.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껴안아 알 때에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미안함도 알게 되고 부족함도 알게 되고 나의 실수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조금 더 살펴보죠. 빌립보 교회는 갈등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2주 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두 여인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죠. 한 여인의 이름은 유오디아, 또 한 여인의 이름은 순두개. 제가 3부 예배 때 순두개를 순두부라 그래가지고 아주 망신을 샀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을 가졌어요. 대립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바울 사도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게 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의 교우들에게도 그 두 여인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이 다른데요. 생각이 다른데요. 사람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다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다른 모임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거룩한 교회도 불완전한 공동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다만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갈등이라 할지라도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렵게 되고 때로는 파괴되기도 할 수 있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애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대목이 바로 관용이에요. 너그러움.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로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만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허다한 죄까지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생명의 희생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잘못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냐고 호소하듯이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교회가 이중적으로도 보이고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십시오,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민감한 이들은 고통스럽고 교회 공동체를 보는 모습이 마음이 아프고 왜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어야 되나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은 너무 격차가 많아서 힘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가슴 아프죠. 그러나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있나요? 아니에요. 그 간격을 우리들이 조금씩 좁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지고 있는 갈등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힘써서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된 공동체, 너그럽고 관용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관용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관용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용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원하시는 관용이기도 해요. 가족과 이웃에게 너그러운 것은 물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라 말씀해 주세요. 피부 색깔이 다른 이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라 이야기하시고요. 나와 경험이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사는 방법이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과 종교가 다른 이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그럽게 대함을 통해서 그 관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관용함을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회를 보면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너무 날카롭고 너무 치열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각박해지고 인색해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들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번 추석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서로의 다른 생각으로 점점 거칠어지지 않나 하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모든 것을 그런 걸 느껴요. 정치적인 갈등도 그게 다른 것 같고요. 내 편, 네 편 갈라 치열한 대립도 계속되고 난민의 문제도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이익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분쟁들, 이웃 종교에 대한 문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갈등을 일어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너그러움은 상실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옳고 누구 그르냐가 거칠게 맞부딪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상처 입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그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요긴합니다. 너그러움, 넉넉함, 관용, 관대함, 아량과 베품, 용서와 용납 이것이 가득할 때 그곳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했죠.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마음 자세와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기에 짐승과 달리 동물과 달리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 관용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또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세상을 더욱더 넉넉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소중한 힘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그러움입니다. 넉넉함입니다. 서로를 관용하면서 서로의 잘잘못 시시비비 가리기보다는 그 사랑으로 녹여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힘입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혹여 너그럽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각박함과 인색함으로 인하여서 다쳤던 마음과 다친 마음들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서로의 넉넉하고 너그러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치유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도 주님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다도 너그럽고 넉넉함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너무 거칠어지고 너무 인색해지고 각박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들이 먼저 넉넉함과 너그러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